거하신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정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익숙해지면 다 좋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익숙하면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차 운전하시는 분. 처음에 운전면허 따고 차를 처음 이렇게 운전하면 한 두 달 정말 조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딱 보고 갑니다. 그리고 한 3개월, 6개월 타면 이제 조금 허리도 펴지고 좌우가 보입니다. 2, 3년 지났는데 이제 앞에 그 초보 운전에 가면 아이고 와 잘하노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장해지죠.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 약간의 접촉사고 끊기는 것이야 뭐 처음 운전할 때도 있지만 대형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뭐 다 끼어지고 사람이 다친 대형 사고는 대부분 운전하고 3년 혹은 5년 안에 다 나타난답니다. 많은 부분이. 첫 경험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좀 큰 사고는 대부분 좀 됐다 싶을 때, 좀 익숙하다 싶을 때 사고가 납니다. 익숙함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도 종종 걸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익숙함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정말 둘 관계는 내 몸에서 낫기에, 약간 그분으로부터 낫기에 그 관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을 놓아버려 말이나 판단이 쉬워지고 함부로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많은 사람들 우리의 구원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소중한데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은 우리의 열정으로 가지고 받았으면 소중하다고 느껴요. 내가 남다른 노력이나 남다른 헌신이나 남다른 마음을 들여서 키우면 소중해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꽃은 별 소중하지 않지만 내 책상머리에 피아노 위에 있는 화분은 소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물 주고 닦아주거든요. 그것이 5년, 10년 되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소중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일 때 그 대상이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소중하다 느끼는 그것들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슬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소중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것으로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자성어인데 새옹지마, 세상살이 새옹지마 할 때 새옹지마, 새옹이란 말은 변방에 있는 늙은 사람을 새옹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 변방에 사는 중국에 사는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가 한 마리 말이 있어요. 참 잘생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하루 집을 나가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떡하노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며칠 지나서 아주 좋은 암말 한 마리를 데려옵니다. 이야, 니 참 복도 많다. 이 새옹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요? 그 말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좋은 말을 타고 있던 아들이, 장산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낙상해 버립니다. 이에 다리가 부러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 저거 봐라, 저 위험한 것. 혀를 찹니다. 하지만 새옹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징병되어서 전쟁터로 가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징병되지 않은 자기 아들, 다리 다쳤기 때문에 그 아줌마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이에게 말이 선물입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변하는 모든 것은요,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변하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에게 유익합니다. 세상 어떻게 되어도 절대 바뀌지 않냐는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복 앞에 여러 가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라?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다 감사하지만 진짜 변하지 않냐는 온전한 감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는 성경 한 절 읽읍시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비록 감람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을 참 이렇게 처음에 이 말씀을 첨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먼저 대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참 즐겁게 부릅니다만은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북쪽에 있는 아시리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땅이,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봄에 안 뿌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뿌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작게 거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완벽하게 황폐화되어 버린 현장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려면 한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나의 한 세대가 지나가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무너짐의 현장이 바로 이 하박국이 기록한 3장의 배경입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삶의 자리에서 하박국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런 삶의 비참한 무너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단 하나 변하지 않냐는 이유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너무 기뻤기에, 구원이 너무 기뻤기에, 이건 신약적 의미라면, 이것이 구약적 의미라면, 신약의 의미는 뭐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그것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바울이 정말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까? 그때가, 그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 3절로 14절까지는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단숨에 호흡도 끓이지 않고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감격에 맞추어서 감격에 취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에베소 3장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이 CCM 하시는 음악 하시는 크리스천들 이 부분 가지고 찬양하는 지었으면 참 좋습니다. 신약 백성들에게 이 부분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드러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연속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찬양하는 것이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것은 1절에 해당되는 3절로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억제해가는 원인이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여미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네, 이런 말입니다. 왜요? 당신같이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백성이 여기 어디 있느냐?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말고 기독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참으로 행복하도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내가 어떤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확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고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른 것, 세옹지마의 말, 그 말 한마디가 있고 없고 그것이 나에게 뭐 주었다 안 주었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선물인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사랑을 늘 묵상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설교서도처럼 이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죄가 내 삶에 나타날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이 망가집니다. 사라집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속에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이나 희열이, 만족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가 육체 정욕에 못 이겨서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의 그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남편을 부르지만 남편이 그 아내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하여 그 음행을 덮기 위하여 자기의 충성스러운 아내, 그 군인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하나님 다 아시죠? 이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의 회개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전 10편이 10편 51편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 51편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 때문에 무너진 그의 마음에 회복되기 위하여 구했던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 되시던 성령께서 떠나가실까?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종종 주님을 잘 따른다고 살지만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예수 믿어도 죄송합니다 하나 써서 명아리 없이 쭉 처져 있는 이유는 뭐라? 이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망각한 채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니 삶이 힘이 없고 그 마음밭을 내 심령을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때부터 내 마음을 사탄이 조물락조물락 거립니다. 이를 까부듯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말세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17가지의 우리에게 주는 슬픔의 이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집도, 나의 직업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친구도, 내 직장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급기 안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그런 신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금방 구원은 식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탈피해야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중심되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흔들리지 아니하는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 설교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거 벗어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구심력이랍니까? 끊어당깁니다. 내 속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끌어당겨서 내 안에 채우고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 중심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삶은 구원의 기쁨이나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그 순간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의 좌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해 주시도록 나는 그 좌소 옆에서 조용히 서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사는 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살 때에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그의 삶을 업해 갑니다.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왜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가치로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미소가 있을까요? 왜 타인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한층 더 앞으로 나아간 진짜 알짝 진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딱 붙들고 나 네 사랑해, 네 내 것이야 라고 딱 말씀해 주시고 붙잡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도 않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고개 딱 들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이 사랑은 절대 끊을 수도 없고 변개되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날 붙드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은총에, 기쁨에, 사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진짜 이런 뭐랍니까? 기쁨 어떤 것에 쏙 빠지는 이런 깊은 무엇을 느낍니다.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내 영혼이 듣도록 또박또박 함께 읽읍시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부존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고 삶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위협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가시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랑에 이끌려서 이 사랑에 강건되어서 사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랑에 강건되어 살 때, 이끌려갈 때, 이 말을 컴펠이라고 하죠. 끌려 살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고. 최근에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좀 변질되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서운했어요. 함께 신학 공부에 목사 되어서 그는 저 지방에서 목회하고 나는 여기서 목회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비를 딱 듣는 순간 약간의 그늘이 져서 내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눈물이 조금 났어요, 속으로. 뭐냐니까 그 친구가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노후를. 물론 여러분들 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지 않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오직 오늘만을 살고자 돈 결의하듯이 그와 내가 결의하며 살았건만 그 입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노후를 걱정하는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간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나도 걱정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노후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내가 모아본들 얼마나 돈을 모으고 내가 누려본들 얼마나 누리겠느냐? 아니다.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자. 오늘을 예쁘게 야무지게 살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개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날 이끌어 간다면 거기에 내 마음을 올인하는 것 나는 잘못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께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